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월달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신 정멸보공에서 보공기도 7일을 마쳤고 또 신중 3일 기도를 마쳐서 오늘 대단원의 정초기도 해양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초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그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부르는데 1월달을 1월달이라 하지 않고 정월달이라고 합니다. 왜 정월달이라 했냐? 정자는 바를 정자를 씁니다. 이 바르게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월달이라 바를 정자 쓰고, 초는 이제 시작, 처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초를 한문으로 이렇게 파해보면은 옷의 변에 칼도자를 더해서 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시작, 처음이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칼로서 옷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의 제품이 결정됩니다. 칼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옷이 겉옷이 되느냐, 속옷이 되느냐, 아니면 바지가 되느냐, 저고리가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정초의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작의 첫 발을 내디는 정초의 그 마음처럼 처음에 그 마음을 초지일관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을 살 때 신혼의 그 처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첫 개업식 하는 날 첫 손님을 맞이할 때의 그 처음처럼, 또 우리 같은 수행자는 처음 출가를 해서 행자 시절의 그 처음처럼, 학교 교사가 첫 발령지에 교정에 들어서는 그 처음처럼, 학생들은 신학기가 되어서 선생님을 맞이하는 첫 수업할 때의 그 마음처럼, 그런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벤치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가정은 화목을 보장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을 얻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수행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듯이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 처음의 마음을 오래오래 이렇게 간직하면 직장의 어떤 교직의 보람을 느끼고 싶고, 직장인은 자신의 삶이 더욱더 보람되고 밝아질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연속이지만은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과 그런 정성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하루하루가 일일시호일이라 하루하루가 좋은 날로 간다는 선사스님의 그 말씀처럼 매일매일 정초처럼 새롭고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것은 각자들의 삶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빛이 나느냐 하면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생활사 인연고리를 잘 생각해서 내가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하고, 또 현재를 통해서 내가 내일의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그야말로 붓고 창신, 애끝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불자로서 있던 반성과 새로운 각오의 다짐은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선 참회가 이끌어져야 되고, 참회란 것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지사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허물을 짓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참회거든요. 그리고 그 참회를 통해서 깊은 사유, 지혜를 얻어서 사물을 판단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우리가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는 기도 수행을 통해서 항상 연속성으로서 생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이라고 하죠. 신심이랍니다. 깊은 신심을 전제하지 않고는 기도의 성취는 먼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적인 힘에 의해서 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성취가 되고 성불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중요하는데, 그것이 한 해가 시작하는 정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다지면은 한 해가 무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통도사 큰절에서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말사주지를 맡다 보니 여러 곤란한 가운데 정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신도님들이 정초 기도를 붙이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올해 제 운세가 어떻습니까? 올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초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올해 한 해는 아무리 어려움이 힘들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어떤 앞날의 운수나 길흉 뭐 이런 그 하복의 따위를 점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라든지 결혼 날짜라든지 또 뭐 입시 시험에 이렇게 원서를 넣을 때, 그때는 내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든지 그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심적으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점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는데,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점이나 이런 관상이나 이런 일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 맞아도 그 이상은 더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확고합니다. 인간은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확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떤 불자가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생에 뭐가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런 말을 하시죠.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수자시라, 금생에 받은 몸을 알 것이고, 내가 내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욕지 내생사를 알고자 하면 금생 자작수라 했습니다. 금생에 이 받은 몸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이거 시안에 가면은 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중국이 5대 산악의 하나인 화산에 당나라 시대에 그게 화산에 은거를 하면서 중국 역사 속에서 하나의 그 이론으로 정립된 운명과 숙명을 얘기할 때 관상학의 대가인 마의 선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삼배 옷을 자주 입기 때문에 마의 선사라고 하는데, 선임은 아니고 제가 신도인데, 이분이 천문이라든지 하늘 세계를 이렇게 떠본다든지, 또 토지, 지리, 또 관상, 또 주역, 모든 면에 이렇게 통달했는데, 이분이 50이 넘어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얻었는데, 늦게 본 자식인지라 금지 5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10살이 넘은 아들 둘을 보고 나서 이 아들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감정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를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둘이 운명 감정의 결과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째는 너는 다음에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사주팔자이니 열심히 공부해라 했고, 두째에게는 너는 거지 팔자로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수밖에 놀고 잘 먹기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틀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주팔자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두째 아들이 거지 팔자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지 팔자로 살 운명이 뭐 내가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노잣돈 좀 받아가지고 작별 인사를 해서 산중을 벗어나서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받았던 노잣돈이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거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마을에 가다가 부잣집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밥 좀 주세요 하니까 문 밖에서 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개눈 감추듯이 먹고 나니까 다음 끼니인 저녁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문 소리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들에 나간 머슴들이 그 집을 들어오는 것을 봤고, 그 머슴들이 보니까 야, 자는 걱정, 먹거리 걱정이 풀어지니까 내가 차라리 머슴살이를 하는 게 안 낫겠냐라고 해서 주인한테 제가 이 집에 머슴을 살아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머슴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그 집에 시킨 대로 잘하고, 그렇게 한 2년 살다 보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창고 곡간지키로 이제 이렇게 발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얘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주인한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남 동료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과 결혼을 해라 라는 이런 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애가 이제 산으로 아버지한테로 갔었습니다. 그 이후 두째 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사는지 소식이 없는데, 갑자기 늠름한 청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얘의 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거지 팔자상인데 지금 보니까 재상 될 그런 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째 아들이 자기 노력대로 열심히 해서 그 당나라 시대에 재상이 되었고, 첫째 아들 재상이 될 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너무 사주팔자를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보니까 상이 거지 상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의선사가 후세 사람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사주는 사주불려 신상이요 신상불려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주는 신상, 관상보다 못하고 신상, 관상은 심상, 마음의 자세보다 못한다라는 이런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서는 모습이 심상이 가장 어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성치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그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사주팔자나 이런 관상도 중요합니다만은 심상,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니까 내가 피할 수 없지만은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니까 내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 타령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심상을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운명을 새롭게 개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정진은 성인의 말씀을 잘 본받아서 내일이라든지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벚꽃창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믿으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이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생기지 않는 착한 선을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생긴 선, 착한 행위는 더욱더 정장할 수 있고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 수 있고 생기지 않은 악은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한평생 운수나 팔자 타령은 하지 말고 인연에 맞게 내가 노력하고 기도를 하면 성취되지 못할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감흥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기도의 성취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러야 대답이 오는 이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극정성으로 불보살님에게 귀의를 하고 보시하고 때때로 공양을 올리고 참회, 염송, 발언 해야만이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서 무한한 공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 정진을 하는 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현대 심리학의 그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고치기만 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다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자신의 어떤 인생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계시는 방장 스님, 성파 스님께서 그 희호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중로존에 가보면 소통지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축은문을 이렇게 땅에 넣는 그 소통지인데 그 소통을 밖에 크게 설치를 해서 정초에 통도사를 찾아주시는 신도님이나 내방객들에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소통지에 넣는데 거기 희호가 길상여의라고 했습니다. 길하고 상스러운 일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 마음을 잘 제어를 하고 쓰면은 거기에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의 결과이다라 했습니다. 즉 우리 모습은 업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업을 잘 갈무리를 하고 잘 변화시키고 개척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습관을 바꾸면은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면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생각 한 마음이 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힘으로써 자꾸 그런 트레이닝, 훈련을 해서 이 마음 씀씀이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잘못 쓰면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지금 생활사에 겪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나는 과거의 생각의 산물이고, 지금의 생각은 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것은 일체유심조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또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지고, 병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게 사바세계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려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질은 어찌 보면은 행복인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찾는 방법이 기도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불자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애불이나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 어딨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면은, 저는 부처님이 계시는 이 사찰,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것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상주하는 공간이 절이고, 재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모든 악을 그치고 무선을 행하고 그 마음을 항상 뜻을 청결히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또 불철주야 수행정진하는 맑은 스님들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복의 최고의 정점은 사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한 역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머무르고, 또 근심, 걱정, 편안한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타 종교와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만은, 우리가 불자님들이 항상 그 절에 오셔서 이런 맑은 공기를 통해서 이 복잡다단한 그 도심을 벗어나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곳에서 내 마음의 불안과 갈등을 치유하고, 또 심신의 그 안정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부처님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보면 통도사 도량이 엄청난 인파로 많이 붐비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도사 이 큰 절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그야말로 심적인 심신이 안정, 힐링의 공간으로서 사찰이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곳에 우리가 머물고, 또 행복을 전달하는 충전소가 바로 부처님 계시는 절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한 개의 빛이 온누리 은하계를 다 밝게 비추고, 또 그것에 깃들어 있는 모든 생명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불교의 이
그점인 사찰과 스님들이 태양의 빛처럼 온 우주 은하계를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도 게으름없이 수행 정진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우리 스님과 절뿐이 아니라 이 절을 찾아주신 부처님의 그 스승으로 모시고 또 스님께 배우고 따르는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불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지종과 국지대찰, 우리가 통도사는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항시 사시사철 부처님을 찾는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많은 정각에서 우리 불자님들이든지 스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에서는 천일 기도를 해서 1년 내내 근 2년 7개월간 천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 스님께서 보면은 새벽 기도 2시간, 사시 기도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애볼 때 2시간, 한 8시간 천일 기도를 꾸준히 올리고, 또 천일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불자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볼 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가 이번에 조금 전에 이산 해문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자님들에게 많은 수행 기도 공간과 또 스님들에는 많은 수행 공간, 포교의 어떤 그 거점 도량으로서 역할을 매김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가람도 정비를 하고, 또 문화복지, 앞으로의 어떤 이 21세기, 22세기에 도래하면은 문화가 대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통도사는 지금 묵묵히 그 자리에서 불사를 통하고 어떤 그 역량을 펼치고 있는 이 통도사가 여러분들이 안심 인명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하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정초 기도의 해양의 의미는 신축년 한 해가 새로움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재개하고 첫 단추를 바로 꿰는 올바른 마음을 상징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정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청정히 하고 경건히 해서 마음을 조심히 가지런해서 그것의 1년 내내 이어간다는 것이 정초 기도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초 때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서산 스님의 그 답설야거라고 거기인데, 내가 오늘 이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히 걷지 말아라. 내 오늘 이 발자국이 훗날에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서산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초 기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1년 내내 어지럽히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1년의 액날은 정초의 액막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초 우리 복음기도 신중기도를 해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족해서 삼사순례도 가고 천도제도 지내고 방생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초의 어떤 이 기도 힘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다져서 한 해가 복됨이 충만하고 삿된 재난이나 애군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정초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진 이 앞날에 운세나 이 점술에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정초 기도 힘으로서 올 한 해가 쭉 이렇게 이어 나가면은 내가 이 자리마다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자리고 진리의 자리가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정초 기도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함살림 신행수기 수상자가 31명에게
상금과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정초 기도 해양의 법회 자리를 함께한 인연 공덕으로 1년 내내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